나에게 주어진 복된 자리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오늘도 실전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일까? 나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일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을 거꾸로 해보면 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왜 잘해야 할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왜 사람은 무언가를 잘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기준이 과연 어디에서 왔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는 이런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나를 그 강박관념이 있음을 통해서 참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그래서 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만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 나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신앙생활이 순조롭지 않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는 모른다는 것을 도리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감정. 바로 이 감정의 영역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람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참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신앙에 있어서의 그 믿음이 바로 이 불가능을 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그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은 기준에 대한 갈등과 논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즉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세우려는 그 기준은 늘 불완전하면서 또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언제나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떤 기준을 말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적어도 지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기준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는 그 기준을 정한 그 누군가만이 100%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는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나가고 있는 삶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깃털 같은 세월에 이 말씀을 얼마나 반복해서 나누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상 속으로 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 걱정에 또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금까지도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치 당장이라도 복음을 위해 순교할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또다시 일상 속에서 자기가 모든 짐을 짊어지며 살아가는 모습 또한 우리는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설정해 놓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그 기준보다 더 현실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숨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사람은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듯 선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마저도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법이 있으므로 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1-1은 0이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나요? 거기에 대고 왜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쉬운 이 산수를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같은 거죠. 그저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법칙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완벽하다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 그것은 결단할 수 있는 근거,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사람의 죄성이 함께하는 한은 늘 그 마음 안에는 의심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심이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질문이라면 상황은 다르죠. 왜? 그 질문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법칙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나중에 저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때 접한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내가 알았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것도 몇 가지 안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안다고 해서 아는 척 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울지 순간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늘 의심하려는 나의 죄성이 항상 떨쳐지지 않고 있다라는 내 자신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서 더욱 내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홀히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그 믿음이 확실히 성장해 나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즉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각 가문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궤를 기라여 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궤를 놓아둘 곳을 마련하기 위해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놋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은 기브온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갔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그 제단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솔로몬은 강력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솔로몬이 강력한 왕이 됐다. 이 말씀이죠. 즉 여호와 구원자께서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그 인물이 먼저 앞서 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왜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그 결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죠. 솔로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별로 좋은 위치에 있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죠? 아무리 왕의 권한이 있을지라도 그의 출생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온 나라 중에 작기 때문에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야 사람들의 입장에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더 확고히 하겠죠.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이는 어떠한 자격도 그리고 복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실 그 자리입니까? 이 질문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복된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나는 지금 복된 자리에 있는가? 나는 저 복된 자리,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미 복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게 지금 관건이죠. 그러나 지금 이 죄된 현실에서는 그 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이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잖아요, 우리가. 그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솔로몬의 경우를 다시 볼게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다윗의 생애를 좀 보세요. 다윗 스스로도 고백을 했죠. 부모와 형제가 나를 버렸다. 그 외롭고 고독스러운 삶을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방랑자처럼 헤매고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그 외로움을 무엇으로 달랬습니까? 솔로몬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지 않았을까요? 스스로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철저히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시편을,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를 많은 분량으로 써내려갔죠. 그렇죠? 그는 늘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노래를 짓고 그 시를 만들고 아니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된 잠언을 얘기하고 또 이 땅의 인생에 대한 깊이를 깨닫고 철학적으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할 정도로 깊이 있는 철학을 가진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삶 자체가 유난해요. 늘 혼자고 외롭고 어려운 시기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들의 주변에 그러면 사람들이 전혀 없었느냐? 아니죠. 있었죠. 그러나 자신들에겐 참 무의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고 이렇게 보면 맨날 다윗은 대적이라 그러고 나를 음해하려고 한다. 저들 때문에 남은 진짜 죽겠다, 힘들겠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가만두질 않아요, 다윗을. 다윗 스스로 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을 달달 볶아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절망의 끝으로 계속 몰아갔던 그의 모습 속에 왜 우리는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이야기할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도 외롭거나 또 불만족을 여전히 느끼며 있지 않나요? 우리 또한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저 사람 한마디 하면 그 말에 막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 밑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됩니까? 상상 속에 저 사람을 음해하고 어떻게든 해보고 싶고 이간질해서 막 넘어뜨리고 싶고 그 수많은 생각들 속에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는다면 오늘날의 다윗, 솔로몬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복된 그 자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반면에 세상에서의 그 만족을 추구하는 삶,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그 눈치를 어떻게든 잘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 하고 그런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었던 그 인물들 모두는 참 외롭게 보였어요. 세상이 볼 땐. 맞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키에르케고르 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드디어 절망의 끝에 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스스로 자기가 혼자임을 정말 냉철하게 느끼고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즉 절망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죄로 인한 절망은 영원한 그 죽음 속에서 존재하지만 구원자에게 의한 그 절망에 대한 깨달음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되는 참된 자신의 존재를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법칙,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에서 21절.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예? 거기에 Y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그 법칙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뭐 질문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그렇게 하라면 따르면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두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결코 절망으로 인한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같은 고난, 같은 절망 이런 것이 뭔가 단어는 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즉, 죄를 거스리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맞죠? 예수님의 그 희생 없이 죄를 거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혜가 솔로몬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거스른 거예요. 왜 물고기가 이제 산란기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애써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로. 맞죠? 바다에 나갔던 연어들이 이제 산란기가 되면 막 죽는 한이 있어도 막 올라오잖아요, 거슬러서. 여러분, 물고기들이 거꾸로 물을 거슬러 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오다가 막 죽어요. 예? 막 튀어서 올라가잖아요. 막 계단처럼 된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넓은 편안한 바다에서 산란하고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애써서 거슬러 올라옵니까? 그 물고기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야지 산란할 가치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드는 고난과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서 편하게 살면 되죠. 근데 거기에는 생산성 없는, 의미 없는 삶으로 죽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죄를 거스르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은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그 법칙을 따르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졌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그 물고기처럼 거슬러 올라간 것과 같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산란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하심, 즉 그 기준인 지혜를 따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먼 길을 빈손으로 아니하고 엄청난 선물을 들고 옵니까? 심지어는 이웃에 있었던 그 당시 여왕, 유명한 여왕도 찾아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가죠. 많은 감사의 선물을 주고 가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모르지만 은연중에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그들은 갈망하고 있구나. 그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구나. 이게 거대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룰이에요. 경기하는 선수가 룰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퇴장당하죠. 맞죠? 그럼 자기 플레이를 제대로 못하지만 그 사람은 벌금도 물고 다음 경기에도 출장을 못해요. 그러면 그 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기준입니다 하면 그 룰 안에 있어야지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도 칭찬을 받죠. 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새로운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새로운 얘기 아니.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고요? 아니니까 자꾸 퇴장을 당하는 거예요. 룰을 안 지키니까 퇴장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그거 다 핑계죠. 자기가 안 지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법칙이 있으니까 내가 복된 자리에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게 소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1절에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도 다 저주받았잖아요. 그들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회복과 그걸 기다리고 있대잖아요. 그들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그 자유를 참여하려는 것이 소망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 그 선하심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 이탈돼서 지금 우리가 퇴장당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선택하셔서 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저를 매우 큰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은 마치 땅의 먼지같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주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바른 것을 구했다. 내가 너를 이 백성의 왕으로 뽑았는데 너는 부나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원소들의 죽음도 구하지 않았다.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고 오직 내 백성을 인도할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할 부와 명예를 주겠다.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다. 그 뒤에 솔로몬은 기브온의 산당에 있는 회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멘. 자,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 여러분 그 기브온이라는 곳에 그 자주 매일 올라가듯이 그날따라 또 1,000마리의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 그날이잖아요. 그죠? 자, 전제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날 찾아오셨다. 그날이라는 의미를 제가 묵상하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오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서 늘 그 일상을 보냈다라는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내게 와서 질문할지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늘 그의 삶은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죠. 맞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늘 그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가장 적정하고 시기가 맞는 그 시간에 내게 임재하셔서 질문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마음이 합한 자의 삶으로서의 매일을 보내고 있느냐, 매 순간을 보내고 있느냐, 그런 의미가 큰 거죠. 그래서 그날따라 솔로몬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왜? 됐다. 이 정도면 내가 너한테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나타나야겠구나. 이런 의미죠.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무엇을 구할지 이미 그 마음에 두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뭐뭐뭐 필요하고 막 그게 아니라 이미 솔로몬이 무엇을 구할지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셨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솔로몬 마음 안에, 그 마음 안에라는 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솔로몬 안에는 하나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은 감지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상태가 명확하고 뚜렷해진 거죠. 그것을 솔로몬이 확실하게 안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날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솔로몬이 이제 아는구나 하고 찾아가신 거예요. 즉 이것은 이미 정해진 내용에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 거예요?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잔고가 막 10만 불이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신앙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신실하게 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주머니 알아서 채워주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 등 돌리고 도망가요. 그러지 않고 늘 겸손함을 유지하고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내 스스로 결단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 그래야 하나님을 앞서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너무 동일하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안에 속한 그 언약, 약속, 나를 향한 구원의 약속, 복됨의 약속, 회복의 약속, 영생의 약속,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결단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다. 아멘. 9절에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함을, 그것도 왕으로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스스로 지금 결단을 하는 문제, 거기에 어떻게 해요? 도움을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구하잖아요. 여기 10절에도 나오잖아요.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유난한 백성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주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솔로몬한테. 직접 안 하시고 그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그냥. 여기서 우리는 이 결단이 복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결단하는 것이 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 즉 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이 복된 자리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 예전에는 지혜를 구했더니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 와, 그런 거구나. 너무 가벼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솔로몬은 자신이 스스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을 다스리는 거, 솔로몬이 있는 그 자리에 대한 본질이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사람만이 자기 본질을 정확히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지 질문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를 보면서 자기가 지금 적어도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적어도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금 본질은 뭡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직무를 받은 왕이란 말이죠. 맞죠? 이게 바로 참된 실존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 하나 자신이 왕이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적어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는 나에게 바른 것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나에게 바른 것을 구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걸 네가 알고 있구나. 그래, 내가 원하던 거야, 그 말이야. 됐다. 그러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안에는 이런 말 했을 때 기회가 되니까 이거 뭐가 부족하고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내가 너를 이 백성의 왕으로 뽑았을 때는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너는 부와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를 죽여달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 주변에도 얼마나 솔로몬이 외로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오래 장수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내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구나. 즉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 선하신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해드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면 기쁜 거 아니에요? 그 뭡니까? 내가 주어진 이 자리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게 복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그 마음을 알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거기에 따라오는 게 의심 없이 구하는 것. 이게 실존적 원리란 말이에요. why가 아니라 yes sir이 되죠. 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한다고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이 아닌 것을 구하는 삶이 바로 죄된 삶이라는 거죠. 왜요? 사람의 본질은 영생이잖아요.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렇게 창조된 게 본질인데 사람들은 그걸 구하지 않고 당장 부귀영화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도리어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더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자리는 오직 내 백성을 인도할 지혜와 지식만이 있으면 됩니다. 이겁니다. 여기서도 솔로몬은 스스로 어떤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됩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왕이 지혜와 지식만이 있어서 여러분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하나님이 후히 부귀와 영화와 뭐 이걸 주었다고 하지만 곰곰이 보면요. 그냥 그거 갖고 나라가 돌아가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 왜?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도 중요한데 요즘 같아서 대통령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요. 민생고라 그러죠. 민생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릴 만한 그 필요에 대한 부와 명예도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나 온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동경하면서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게 육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형처럼 보이는 거죠.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서두에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왕권이 견고해졌다, 강력해졌다, 이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복된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나와 하고 계시는 그 자리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 모두는 솔로몬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왕이 됩니까? 대통령. 그게 아니라 굳이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왕만이 왕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는 복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이 말씀이죠. 이건 왕이 할 일이잖아요. 왕. 이건 기본적으로 왕이 갖춰야 할 소양입니다. 즉 왕에게 주어진 복된 자리죠. 그 자리가 왕이든 아니든 내게 있는 그 위치에서의 자리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본질이 바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따라서 복은 그 사람의 자리에 어울리는 그 본질을 잘 알고 그 본질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그 자리가 된다는 거죠. 아멘.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복된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있는 자리가 사실은 복된 자리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하든 어떤 걸 하고 있든 현재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인 만큼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자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본질을 아는 거죠. 그에 따르는 자신의 현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그에 따르는 모든 필요에 의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바로 복된 삶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과연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리인 것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맞는 자신의 본질을 먼저 인정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나님께 구하지 마세요. 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만을 구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해서 깨달았어요. 다른 거 하지 말자. 내가 목사고 여기 담임하는 사람이면 이 교회 어떻게든 성도들 또 하나님 보실 때 더욱더 영적으로나 또 복음적으로나 있는 이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이 교회가 복된 자리가 되고 모든 성도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더 제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처럼 정희야, 지영아, 나에게 바른 것을 구했구나. 하하하하, 그래, 그게 내 마음이야.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뽑아서 거기에 두었잖아. 그러니까 오직 지금 있는 자리에 너가 구할 것은 지혜와 지식만을 구하거라. 나머진 내가 너를 돕겠다. 아멘. 그러니 이에 필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마음껏 누리도록 아니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된 인생에 대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법칙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이미 정해진 규칙이다. 그 규칙을 따라 잘 지켜나가면 그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를 리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할 것은 지금 나의 자리에서 그 직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본의 아닌 일을 맡았던 그것이 건전한 자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위치라면 사람들에게 불만을 털어놓지 말고 판단하거나 뭔가를 정죄하지 말고 내가 구할 것은 이 자리에 내 하나님께 주신 그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기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찾게 돼 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럽지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를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예요? 너가 지금 있을 본질의 위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법칙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결단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바로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확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